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세상과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믿는 자들은, 그 성경을 믿는 자들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예언해 두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갈 거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맨 먼저 일어날 첫 번째 역사적인 변화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눴듯이 전 세계 인류의 소망인 마지막 지상 낙원 천년 왕국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도들이 하늘로 휴가될 때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거짓 세계 종교가 통합되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죠. 우리나라만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지금 2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7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 그 7년 대환란 때 그 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전염병, 무시무시한 전염병,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막 병에 걸리고 씻을 약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징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세상이 아주 막 거의 전멸일기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짠하고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 이 땅으로 백말 타고 휴거된 우리 모두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다 궁정을 베풀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우리는 부활한 몸이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이니까 연계든 세계 어디든 우주든 달나라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 19절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한 뒤에 우리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뒤로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인간들은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길을 써도 죄 가운데 지금 썩어가고 더러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사탄 마귀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괴롭혀? 참 하나님 이상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마귀의 운명과 인류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지상낙원 천년왕국은 인류에게 하나의 소망, 희망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전하기를 원하신 최후의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경고나 책망도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또 폭염이 내려서 위험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죄송한 표현입니다. 니들 멋대로 살다 뒤질든지 뒤질라면 뒤지고 말라면 말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경고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위험이 오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하고 살 길을 찾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딱 명령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마. 먹는 날 너 죽어. 이거는 뭐 따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손대지 말고 다른 건 전부 즐기라는 거예요. 자, 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딱 막 깨봐서 따먹어버리고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그냥 DNA 그 유전적으로 죄악을 물려오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은 죽으라는 불신한 가운데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제발 살 길을 내가 열어주니까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비록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 망할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보낸 우리 현석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보낸 외아들 예수를 너희들 죄값에 대신 죽였으니까 그리고 삶에 부활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분 믿으면 네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 이거를 믿으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랑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즐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에이 또 뭐 이런 뭐 심판 얘기야. 노양근 목사는 뭐 요즘 맨날 보니까 심판 얘기만 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어야 맞아요? 아, 나에게 사랑의 경종을 울려주시구나. 나를 점검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함께 좀 전에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직후에 하나님께 집행할 전 세계 인류의 최후의 심판 예언을 다루겠는데요. 천년왕국에 아까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20장 아까 예수 지상 재림이 끝나고 7년 대환란에 이 아주 정말 쑥대밭이 돼버리고 더럽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저분한 지구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그냥 단시간에 청산하고 이 지상에 대한 저주를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상 나후원을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끝나자마자 20장이 된다고. 20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참 우리를 이런 식으로 경종을 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 예.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 자, 계시록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 그래.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기 전에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온 세상을 지금 들쑤시고 세상을 점점 기근, 아까 우리 정명나님의 그 기도 속에 얘기했지만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일인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천년왕국 지상 낙원이 생기려면 사탄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사탄을 잡아 넣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사탄을 천사들이 체포해가지고 영계 무적행이나 바닥동은 어두컴컴한 곳에 딱 가둬버리고 거기 열쇠를 꽉 채워서 천년 동안 절대로 못 나오고 못 돌아다니게 만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놔준다. 잠깐 풀어준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풀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다 감춰두지? 왜 풀어두시지?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천년왕국 때는 천국 왕국 때 시민들은 누구예요? 주인은 세계 통치자는 예수님 맞죠?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 맞죠? 그런데 저희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휴거될 때 이미 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7년 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666표 안 받으면서 예수님 맹자 구원받고 순교당하면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그런데 7년 환란 때 전쟁, 기근, 전염병, 핵폭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별의별 일이 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1억이 될지 5천만 명이 될지 10억이 될지 사람이 거의 죽게는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살아남았는데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 와서 청소 다 가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하고 호랑이와 사자와 구렁이와 애들이 같이 깔깔거리고 같이 봉하고 모으는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런 경험이 없는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애도 낳고 먹고 살 걱정 없고 취직 걱정 없고 이런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는 너무너무나 지상낙원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거기에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또 예배를 안 할 수 없죠. 저 예루살렘 저쪽에 제 환란 성전, 제 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거기에 딱 계시던데 천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말이죠. 우리들도 연계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그때에 사탄을 살짝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그때 살아있는 그 육체를 가졌던 그러면서도 죄를 마귀가 유혹을 안 하니까 죄가 많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낳고 애 낳는 고통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저주가 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구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살지? 아니요, 이 지구에만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니까요. 어떤 지구든 우주도 아무 데나 가서 또 살 수 있는 초문명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좋아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전부 다 해가가 돌아가지고 금방 또 하나님 대적하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고 군대를 만들어 공격하고 그게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전부 악마의 노예들로 변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요. 이미 회개 구원은 다 끝났어요.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전 세계 불을 내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를 가지고 그동안 1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요. 아주 한 방에 다 쓰레기 청사들이 쓸어버리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시작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마귀를 풀어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귀를 한번 싹 풀어놓고 어려움을 한번 딱 주니까 금방 마귀의 옛날에 가진 그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청소한다는 거죠. 왜 그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마귀를 풀어놓은 이유가 한마디로 쓰레기 청소인데 그래야만 세상이 이제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니까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악의 본질성과 철저한 절망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끌려 나와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본문 7,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고 곡과 마구를 미워하여 모아 싸움에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같으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년왕국 때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애 낳고 우리는 애 낳을 필요 있어 없어? 안 낳죠. 근데 그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 쓴다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마지막에 마귀는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는 것을 좀 이따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그 계시는 뭐냐면 마귀는 마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인간도 마귀가 유혹한다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던 사람들이 금방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막 어딨어 하고 말이지 여태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뭐 이렇게 마귀 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자, 그러면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인간의 본질은, 타고난 본질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근데 언제 변하냐? 거듭나면 변한다. 아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안 변하니까 우리 연서 경제처럼 자꾸 죄 유혹이 오면은 뭐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죄를 질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하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안 변한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인간은 마귀에 넘어간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기계처럼 딱 버튼만 눌러놓으면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인간은 인격체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마귀에게 책임은 전가해도 안 되고 하나님 타도도 안 되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유혹에 그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 마귀는 계속 인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따르면 자기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참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하구나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자, 구약 에레미야 17장 90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썩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받은 아주 타락한 못된 본질이 악한 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죠. 자,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서 시작. 속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대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올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슴속에 뿌리 박힌 이 타락성이냐, 죄악의 그 본질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요즘 드라마도 있던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해야 돼? 그녀는 그녀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종교인의 흉내 내고 뭐 옷을 막 도포를 입고 뭐 모자를 막 쓰고 뭐 그냥 막 교황처럼 뭐 하고 뭐 목사를 가운 입고 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두 번 안 태어났으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속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놈이 다 같이 그놈이다. 어떤 상황만 딱 풀어놓으면 그게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역시 너도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했죠. 마태복음 7장 21, 23절 시작.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이르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막 교회 다니고 목사하고 평생 뭐 사모님하고 권사 집사 장로 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고 했다면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하루는 믿어도 제대로 알고 살다가 오라고 하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당위성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놨다는 거죠. 아까 사단과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절망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어서 음부에 있고 육체는 티끌이 돼서 이 땅에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백억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물론요 천년왕국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 중동에 딱 성 안에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국에서 누가 못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고가 딱 들어가면은 즉각적으로 심판에 죽여버린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조심하고 그냥 하나님 죄 지을 일이 없으니까 잘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쓰레기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 건가 없앨 건가를 하기 위해서 사탄이 풀어놔 본다고. 풀어놓으니까 역시나 그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심판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해야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고 하늘나라에는 죄가 이 턱걸만큼을 올 수가 없으니까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 사탄을 한번 마지막으로 싹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읽었던 아까 간바오 형제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온 세상 모든 불신자에게 베푸신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 광경이죠. 여기 보좌가 하얘니까 백보자라고 그랬나 봐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서 넘겨주십시오. 백보자 심판에 앉은 자가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하자면 그 마귀를 풀어놓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청소를 다 하고 요한이 이렇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밤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니까 지금 보이는 지구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늘나라인지 영광스러운 막 그 보좌가 쫙 보이고 거기 앉으신 자가 보는데 흰 모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우선 첫째 이 불빛이 강하게 비치면 어때요? 한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쫙 비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부딪혀서 안 보이듯이. 태양이 이렇게 떠있는데 태양을 보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이단 말이죠. 예수님도 영광의 빛이 팍 나는데 그 영광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 이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얼굴 모양새는 없죠. 찬란한 막 보석이 빛난 빛 같은데 쫙 위험스럽게 하는. 그 옆에 예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몸으로 왔다가 죽었다 부활해서 그 몸은 평생 영원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서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4장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손에 심판의 책이 있었어. 5장에 가면 이 심판의 책을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책을 넘겨주니까 그 다음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 손에 있는 심판의 책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백보좌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심판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대는 마치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에 많은 자실자실한 그 재판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무서운 심판은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대법원 탄핵하니까 끝나고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인간과 세상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인데 그 앞에는 막 여의도 광장같이 막 넓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최대로 착착착착착 앉아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근데 반대로 검은색은 뭘 얘기하죠? 죄와 더러움과 어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자,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 보좌 앞에 이 여의도 광장처럼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넓은데 누가 서 있다고 그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근데 큰 자나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옛날에 지금이나 계속 강자냐 약자냐 힘이 있냐 없냐 누가 높냐 낮냐 누군가는 주인 노릇하면 갑이 되면 누구나 을이 되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런 시대. 그런데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갑이고 을이고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큰 자 작은 자 건강한 자 연약한 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서 있더라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죽었으면 구원 못 받았으면 여기 서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옛날에 악한 자, 옛날에 훌륭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왜 나름대로 훌륭하고 종교인들 굉장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종교꾼들 전부 다 이 자리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거지는 있어요 없어요? 거지니까 봐줬다고요? 아니요. 죄가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 살다 죽은 인간들은 전부 다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들만 지금의 그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이 또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 아니고 부활을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부활을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받을 때, 무덤 속에 있었거나 지금 살아있는 샥 순식간에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7년 환란 때도 예수를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 믿은 환란 성도들 부활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죠? 이제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는 거지. 둘째 부활이 바로 믿지 않고 죽은 카인의 후예들.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낳았고 카인의 후예들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은 인간들이 전부 이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 많아요. 죽은 사람들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아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심판도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이때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사나 못 사나
성공해나 못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 번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다 죽더라 이거예요. 근데 부활을 합니다. 부활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게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던져지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에.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한 건데 그런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의 원리는 뭐냐? 계시록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수백여 명이 서 있겠죠. 근데 한 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재판석에. 김일성 나와라! 모르겠다. 김일성이도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다고 보고. 히틀러는 안 믿었겠지. 히틀러 나와! 그렇게 대단한 히틀러도 이렇게 경기해갖고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여기에 쫙 히틀러 탄생할 때,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게 슉 흘러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게 죄가 너무 많거든요. 볼 수도 없고 지옥 그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옆에 다 앉아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부 띄워주고서 하는데 여기에 많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many books가 있어요. many books. 그리고 여기에 한 권의 책이 딱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수천 년 후를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그럼 여기 많은 책들은 뭐예요? 행위록이다. 이게 심판의 책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일생 사는 것, 소위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찍소리 못 하도록 쫙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여주는 행위록이 있고, 행위록대로 한 명씩을 심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빨리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안 걸려.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예, 천국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순간이야, 순간, 모든 게. 1000년이 지나도 하루 지나간 것 같아. 우리 일주일 기다리는데 나 보고 싶어져. 어쩐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맨날 봐. 맨날, 100년이 지나도, 또 오랜만이다. 뭐,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제도, 지금 여기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행위로. 또 한 권의 책은 뭐예요? 생명책인데 이게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정확하게 아까 연정 형제가 말한 그 너무나 간단한 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인천에 풀려 죽으신 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없앴고 사실만 부활했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대로 너는 죄가 없다니까. 평생 죄가 없어. 죄를 네가 인간이고 육체를 가졌으니까 또 죄를 유혹을 받은 지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죄가 용서했다고 안 했다고? 했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요 성령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나도 20년 넘게 교회 다니고 여기도 가족들 형님은 다 교회 다니면서도 유명한 교회 다녀도 네가 안 믿어줬잖아. 그것도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도 안 해줬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니까 믿었더니 그날 이후로 나는 죄인이 아니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언제 생명체에 기록되냐? 오늘? 아니. 내가 처음 그 사실 깨닫고 내 죄가 없어? 이렇게 구원이 간단해? 쉬워? 나 죄 없네. 할렐루야. 쓸데없는 헛고생만 너무 많이 했네. 깨닫는 순간은 뭐가 와있다고? 성령이 확 와서 도량을 딱 찍으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샥샥샥 노양목 구원, 이현석 구원, 한마디야 구원, 바울이 구원다. 이렇게 김정은 형제님
구원. 아멘? 다 구원돼 있죠? 여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도 이건 둘째사 많고 불못이라. 자기 행위대로 다 해갖고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는데, 아니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 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지옥에는요 맨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7년 환란 때 전 세계를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와 모든 종교의 거짓 종교의 그 통합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들이 맨 먼저 지옥에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10절은 또 읽어보시죠. 또 그들이 미워하는 말과 불화가 되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 받아. 그런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환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그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인간이 미워하는 인간들을, 못된 악마의 최고의 화신들을 지옥에 먼저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지금은 지옥에는 누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는 아무도 없다. 이제 7년 환란이 되고 7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먼저 들어가고, 방금 지금 읽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때 마귀와 그 쫄개 귀신 안경들을 전부 다 먼저 집어넣고, 그냥 인간들은 거기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자, 본래 지옥은 사람을 던지려고 거기다 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최종적으로 가두려고 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지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창조 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그냥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악마가 돼가지고 천국에 쫓겨났는데 그놈들을 처리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고 하는 이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지옥에 넣었는데,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왜 그래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신학도 한 목사인데, 나 교황, 나 신부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카톨릭에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나는 이래봬도 막 세계가 알아주는 불교 창시자인데, 내가 북가인데, 전부 다 그때 속았구나 싶으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아니겠습니까? 이를 갈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아무도 없는 걸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런 때 마지막 희망이 뭘까? 이렇게 전 인류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심판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희망은 없을까? 희망이 이 구절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지다. 그러면 생명책이라는 책이 아까 많은 책들이 있고 여기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심판의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더라. 아멘? 그러면 살 길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죽은 자들, 큰 자나 죽은 자가 보좌 앞에서 했는데 책들이 비었고 또 다른 책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놔두고 생명책 없는 자의 행위록을 펼쳐서 다 죽인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인류는 둘로 나뉩니다. 아담에게 속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냐. 똑같이
태어난 인간이라면 아무도 그냥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살다 죽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리러 오셨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는 한 사람 누구야?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인데 5장 17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가 있어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를 하리라. 여기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멸살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 명씩 다 빼내서 구원을 받는 순간 생명책에 딱 등록 천국 시민권자들의 이름, 천국 주민 등록에 이름이 등록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간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 지옥을 피하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을 피하고 첫째 부활, 영생 복락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9년 4월 10일 날 저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아까 현석이나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 지켜서 천국 가보려고 안 되는 거 그 정말 화곡동에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좋아할 것도 없다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분이 성경 펴서 얘기해 주는데 한 2시간 들었더니 내 문제가 확 해결되어 있더라 이거죠. 나는 이미 죄 용서가 되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갚으려고 생고생을 했는데 죄는 빚만 들어 죄가 늘어나고 그래서 포기까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나는 그날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돼요. 내 아내도 내가 그림대로 전해뒀더니 내 아내도 저도 그때 이사가고 안 다녀도 구원을 받아버리더라고. 아멘요? 생명체 그날 구원받고. 우리 찾아서 온 전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제대로 믿죠? 죄사함 믿어요? 십자가의 피로 절실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안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가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손을 들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날 좀 보소. 이래도 새로운 피조물인 날 좀 보소 아니요. 아멘요. 그게 신나는 거지. 아니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썩은 문들을 가정도 하나 지킬 수 없었을 것 같은 못된 노양모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걸 보면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보람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내가 깨달은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 이것도 누가 마귀가 헷갈리게 하고 막 사람들 못 믿게 만들고 교회는 다녀도 좋아 막 기도는 해도 좋아 좋은 일 많이 해도 좋아 그래도 지옥만 넌 가야 되는 막 이것만 깨달고 막 이렇게 가리던 걸 우리는 깨달아 버렸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가족 구원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싸움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 구원을 못하고 무슨 목사 노릇을 하겠냐 해서 했고요. 내 제자들 그리고 또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 보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 가서 지옥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말이지, 아 내가 저 목사 잘못 만나서 그 노양모 핑계 대면 돼요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 내 목사가 저한테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저 심판대 앞에 서 있다가 그냥 팍 그냥 끝까지 너 그럴 줄 몰랐다고 막 그럴 거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졌으면 가족들 빨리 책임집시다. 그리고 생명체 기록되는 거 어렵지도 않다는 거,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어려워도 천국 시민권은 쉽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 서울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 죄암센터. 따라서 강남 죄암치료센터. 근데 여기는 교회 10년 20년 병원도 많이 내고 그러면 겨우 병이 조금씩 나아요. 우리 교회 와서 처방을 딱 정확하게 받아 먹으면 한 방에 끝나요. 암이 다 끝나버리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죠. 그런 역할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걸 하면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아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이 어려운 때 전도합시다. 일어나십시오.